요새 아주 이 뉴스를 아주 그냥 참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오늘까지도 시끄러운 그러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보니까 연예계에서 한꺼번에 스캔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너무나 잘 나가던 배우들이 한순간에 그러한 이야기로 통해서 잘 나가던 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접고, 또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그러한 지경에 이르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오늘 아침 뉴스까지도 계속 도배가 되고 있더군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리고 뭔가를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면 인생을 다 가진 것 같고,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쁨을 누려서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인생의 정상을 계속 누리고 유지할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이 내가 낮아졌을 때 또 낮은 사람을 보고 또 어떤 그 삶의 지경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 나간다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거나 또는 내 옛날 생각도 못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곧 파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내가 못 나간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중도. 부요해도 가난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잘 나가도 그 중간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러한 지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됐죠. 요새 이제 연말 회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회사들은 이 연말에 회식이라는 것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회사들마다 회식 자리를 갖고 그리고 종업식, 종무식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이제 회사 자리에 보면 어떻게 보면 술자리 같은 것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술자리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그 술잔을 들고 뭘 하느냐, 이제 건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건배라는 것은 옛날에 하는 방식이고, 이제 한동안은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위하여, 위하여. 영어로 이 위하여라는 말이 치어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스라는 말도 있고요. 토스트라는 말도 있고요. 드링크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쓰는 이 건배라는 말은 사실 일본 말입니다. 간빠이라고 하죠. 간빠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냥 짠 이런 뜻이에요. 치어스라는 영어 말도 짠 하고 사실 거기 뒤에다 붙이면 위하여라는 말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하여 하는데 과연 우리는 뭘 위하여 그 잔을 드냔 말이에요. 그 잔을 왜 드냔 말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한동안 위하여라는 말 대신에 또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개나발. 여러분 개나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수상한데요. 개나발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어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말입니다.
목적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라는 건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 목적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 개인, 또 가정, 나라,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분분별하면 굉장히 우리들은요, 삶을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다가 결국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스스로도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느끼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매일 눈 뜨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삶의 목적,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길지 않은 생애를 이 세상에 사셨어요. 33년.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33년의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삶의 목적,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늘 기억하시고 꼭 말씀하실 때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그리고 목적을,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겠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맞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들이 아는 대부분의 서신서는 사실 감옥에서 기록되었어요. 감옥에서 나가면은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도 시간을 죽이지 않고 내 인생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뭘 했어요? 집필을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고, 그리고 심지어 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있어서 감사, 없어서 감사.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있고 없고를 갖다가 따지고 감사의 내용으로 살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삶이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위대해서 그냥 나는 소시민, 소확행으로 살고 싶어. 저도 그래요. 소시민, 소확행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소시민, 소확행으로 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그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이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에 목숨을 바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를 위하여 살면 어떠한 일이 닥칠까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삶의 우선순위. 어떤 분들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돈에 두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가정에, 어떤 분은요, 개인에, 뭐 어떤 분들은요, 뭐 나라,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물론 뭐 회사, 어떤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거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에 어떤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귀한 말씀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삶의 인생관이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의 삶의 목적, 돈, 또 개인, 그리고 가정, 또 나라, 뭐 기타 등등, 뭐 회사,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자신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아침 면도를 하다가 이제 그 칼날 면도기 있잖아요. 그 면도를 하다가 푹 하고 잘못해갖고 목에 있는 그러한 데를 갖다 대면서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피가 칼칼칼 쏟아졌어요.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피 나오는 것을 손으로 움켜잡고 택시를 탔어요. 자, 택시를 타고 그가 향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병원. 우리 같으면 병원이죠. 이분은 어디를 갔느냐? 혈액은행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는 돈이 인생의 최고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 피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 피 팔면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실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서 이 피를 뭔가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죽어가는 목숨조차도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느끼지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뭐 아까 뭐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 연예인들의 인기라는 거 영원히 인기가 있을 것 같죠? 연예인들 보면요. 가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근데 그분들이 잘 나가나요? 아니거든요. 옛날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착각 속에는 지금도 나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 내가 어떤 뭐 권력이나 뭐 인기나 뭐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존 에럴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존 에럴림이라는 사람은 예전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존 에럴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닉슨 대통령을 갖다가 보좌하면서 아주 큰 사건을 하나 터뜨립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 바로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우리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거예요. 뭐냐? 선거에서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패배할 것 같으니까 이 존 에럴리만이라는 사람한테 뭘 시켰냐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고 그것을 음해 공작하는 일을 시켰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닉슨이라는 대통령도 하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존 엘리먼이라는 사람도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서열 3위에 해당되는, 미국 서열 3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온 후에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무엇이 의미 없는 일인지 나는 지금까지 판단하지 못하고 지내왔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살았다고 하나 살았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자기는 그냥 인생의 어떤 성공, 그것이 최우선으로 살아갔는데 결국 그 인생의 목적, 그것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전 가정입니다. 저도 가정이 중요해요. 저도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다 귀하죠. 목사니까 교회가 또한 중요하겠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며 목적이겠냔 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가 다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면 아마 거의 옆에 있는 아내 눈치를 보거나 남편 눈치를 보면서 가정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심 인생은 그러면서도 속으로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동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은 독고다이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좀 저속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인생은 뭐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먹고 즐기고 내가 인생의 전부인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 내가 행복한 인생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결코 그것도 내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결국 그 답은 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자,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뭐예요? 실패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완벽한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인데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스스로도 완벽한 인생의 답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 되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인생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8절,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아까 사도 바울의 아까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무슨 명예 또 큰 부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정말 고난과 고통에
그러한 시간들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보기에도 왜 꼭 예수 믿고 저런 삶을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나의 생사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러면요, 뭐지?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투명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정말 저희 아버님보다도 기도 더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이 방에서 주무실 때 저희 어머님은 이 앞쪽에다가 이불 펴놓고 강대상 위에선 주무시지 못하고 아래에서 주무신 건 저희 아버님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환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갔다 오신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정말 어떨 때는요. 정말 저희 누님도 여기 앞에 계시지만 어떨 때는 너무 야속할 때도 있었어요. 성도들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선물이 들어오면요. 정말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입고 있던 빤스도 줄 거다. 정말로. 선물을요. 들어오면 그 선물을 다 나누죠. 다 나누죠.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마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기 게 없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병에 드셨어요. 근데 병에 드셨는데 그 오랜 그런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솔직히 원망했어요. 목사였지만 제가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왜 하나님 부르셨나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해답을 알게 됐어요. 바로 저 8절 말씀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고 인생이 해서 이렇다 빨리 하나님 왜 돌아가셨을까라고 해답을 찾기를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구나. 제가 여기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토마스 만이라는 분이 쓴 마이산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요양원이 나와요. 요양원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굉장히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 인상 깊게 느낀 게 있어요. 그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죽음을 인생의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문득 그랬어요. 막 죽기 싫어서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웰빙. 또 유행하는 말이 있죠? 뭘까요? 웰 다잉. 잘 살고 잘 죽는 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사관조차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데려가시는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죽음의 철권 통치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누를수록 오히려 핍박받을수록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퍼져나갔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러한 삶의 고백,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자,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시던 목사님이 목회자분들을 모아놓고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우리 다시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기가 살아서 막 있으면요, 그 교회는 뭡니까? 산으로 갑니다. 교회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그리고 그 자아대로 내 가정이 움직인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 가정은 독재가 됩니다.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요,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 신부님이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성당에 정말 열심히 잘 나오시는 그러한 연세 많으신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밤 10시인가 무슨 저녁 미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저녁 미사를 오다가 그 성당 앞에서 자동차에 치우셔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데도 아니라 바로 그 앞 성당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데에서 차가 오는 것을 못 보고 가시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난리가 났죠. 그 성당에서. 왜 그러냐면 그 성당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시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 교우들도 그렇고, 심지어 신부님도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아니, 악하고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면 되는데, 아니,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선한 일만 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나. 이분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며칠 후에 이 신부님이 잠이 들었. 꿈속에서 그 성도님이 나타나셨대요. 성도님이 나타나셔서 성도님이 갑자기 신부님에게 인사를 하시답니다. 신부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에게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그러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이 신부님이 꿈을 깨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책감,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싹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자기가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도 말씀을 전했을 때, 강론을 전했을 때 의문점이 해결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어요. 저는 가끔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 저는 예전에 꿈에서 환상인지 꿈인지 제가 봤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우리 오메가 교회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 어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들은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것, 결국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전부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국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왕 신앙생활 하실 바에는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주를 위하여 사시다가 웰빙, 웰다잉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